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력도 이제 다 넘어갔네요. 정말 1년이 쏜살이라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가죠. 얼마나 올 한 해에 소득을 많이 거두셨나 모르겠네요. 어제 화성회를 갔다 오다 보니까 누런 벌판이 황금 벌판이 참 보기가 좋대요. 가을이 오면 또 이제 낙엽이 또 흐르잖아요, 그죠? 낙엽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매년마다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어떤 시인은 낙엽은 뭐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낙엽 구르듯이 나도 언젠가 굴러갈 것이다. 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노래한 시인도 있고요. 초락의 계절,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한 해 정말 속절없이 가버리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매일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좀 이렇게 루틴하게 이제 뭔가 계획을 좀 세워서 패터나이즈 뭔가 매일매일 과제를 주는 거죠. 매일매일 뭔가 과제를 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고 그럼 그 과제를 하다 보면 세월이 또 어느 결에 가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뭔가 얻어들일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확의 기쁨. 올 한 해도 이제 또 열심히 우리 능인선언은 진군해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음식 같은 것도요. 톡 쏘는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 또 맛의 어떤 느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실 생활이 그러니까요. 부처님 나라 항상 정말 환희로움의 세계죠. 부처님 나라는 영원한 환희의 장입니다. 부처님 나라를 좀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참선원에 오셔가지고 영혼의 나라의 어떤 그런 문을 좀 열고 들어가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랫가락처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왜 고통이라는 것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하면 말씀이죠. 고통을 이겨내면 말씀이죠. 그 이겨내는 의식을 가진 세포들이 자라납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고통을 이기면요, 그 이기는 마음을 지닌 세포가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은 잦아들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깨달음이 같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당장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죽음의 체험. 물론 부처님께서 뭔가 크게 뭐가 잘못되지 않는 한 부처님께서 우리를 뭐 잡아가실 이유가 없지만 말씀이죠.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지수화풍 4대를 떨어뜨리고 지수화풍 공 바람처럼 허공처럼 그런 차원으로 나가려면 지수화풍의 어떤 밀착된 일생 동안 이 몸에 밀착된 의식을 녹여내려야 되니까요. 지대를 떨어뜨리고 수대를 떨어뜨리고 화대를 떨어뜨리고 풍대를 떨어뜨리고 공대가 되고 허공이 돼야 되니까 압축해서 그것이 온다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몸을 이기는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그런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모르고 남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분리의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죠.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분리의 아픔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겨내고 나면요, 환희의 세계가 열립니다. 환희불, 환희선언, 환희합장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환희심. 정말 환희심이 몸과 마음 밀고 들어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고통을 이겨내야지.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이겨내야지. 네, 지난 날을 뭔가 웃으며 맞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고진감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게, 환희의 세계에 가려면, 부처님 나는 니르바나의 세계에 나가려면 고통을 이겨내야만 되죠. 뭔가 찬연한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백단일통, 백회열과 단전의 문을 다 열어가지고 몸을 전부 다 하늘과 통하게 만들고 영혼과 통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끊임없이 감행하다 보면, 그 다음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연한 광명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 있죠. 그와 같은 체험을 한 분들은 말씀이죠. 의식세계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의식세계가 달라져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을 사는 사람 같지 않죠.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눈이 열려버리고, 경전을 보게 되더라도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세계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조락의 계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조용히 자기를 관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 눈, 귀, 코, 몸으로 살다 보니까, 눈, 귀, 코, 몸으로 안입이 설신을 자꾸만 인연하고 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이렇게 밀착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만이 다인 줄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참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미래를 보잖아요. 선몽을 꾸기도 하고.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누굴 봐요?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벌써 우리의 의식세계가 돌아가신 분들을 만난다는 사실은 죽음을 초월한 거죠. 그 우리 의식세계가 현실을 초국하는 그런 장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눈, 귀, 코, 몸을 딱 막아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안전의 신천지가 전개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뭐 다반사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저 아름다운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해운대 앞바다가, 파란 앞바다가 멋있잖아요. 파란 앞바다 시원하잖아요. 자, 하늘을 끼룩하면 나는 갈매기 소리가 들리세요? 갈매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눈, 무슨 귀로 보고 들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심사란 말씀인데 뭔가 자꾸 추구하고 관찰하고 통찰하고 마음의 눈과 귀로, 각이라거나 뭐 관이라거나 이런 말씀 않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의 눈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맨하탄에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한국에도 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정자 난자 은행이 있는 거예요. 정자 난 결혼하고 싶지는 않고 정자와 난자를 이제 사다가 수정난 자기의 정자 난자, 뭐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정자를 사다가 수정을 시켜가지고 착상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정자 제공자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 아이가 자꾸만 주기적으로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이상하다. 이게 뭐 정자 제공자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가지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정자를 제공해준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운동선수, 뭐 카레이서라더니 운동선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고통스러운 경기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그럼요. 먼 바깥으로 나온 정자고 아들, 딸이 됐는데도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부처님, 스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러세요. 좀 지켜보자. 한 열흘 가까이 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근데 엄마가 열심히 절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다 봤어. 엄마 고마워. 그러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망라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이 소립자들의 세계를 제가 낮에도 강의할 때 그런 말씀했는데, 소립자들의 세계는요, 빛의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거든요. 초속 30만 킬로니까 여기서 뭐 미국이나 우주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뭔가 하나의 땅에다 집을 한 채밖에 못 짓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는 시간 걸리죠. 한 채 지었다 부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 한 채를 지었다 부시는 게 100채, 1000채, 10,000채를 금방금방 지었다 부실 수 있잖아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승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업장 소멸하면서 자꾸만 한 차원 두 차원 승화되는 것이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지 말고요.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러죠. 고통을 스승으로 알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돼요.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을 통해서 아들, 딸들이 나왔으니까 파동이, 우린 전부 다 파동으로 돼 있고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파동으로 돼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화목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하죠.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죠.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시려면요, 부모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 정신 집중력도 강해지고 공부도 잘하잖아. 이게 안 돼버리면 곤란하죠.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파동과 양자역학적으로 인생을 살자 이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전부 다 파동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대로 아들, 딸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흐름, 생각 따라서.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도 좋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이게 실제로 응용을 잘 못하는 거야. 왜냐?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에모도 마사로 책에 나오죠. 세계적으로 많이 히트를 쳤잖아요. 물에다 대고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면 물 분자가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한대요. 또 한쪽 물에 대고 난 너를 싫어해, I dislike you.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물이잖아요. 아들도 물로 돼 있고 딸도 물로 돼 있고 나도 물로 돼 있고 남편도 물로 돼 있고 물이 7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I love you, 아이들에게다가 남편에게다가, 남편도 물포대 아닙니까? I love you 하는 거죠. 난 널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의 몸속에 물들이 뭐죠?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니까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이아몬드로 변해요.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왜냐? 조상님이 이 세상을 살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제 난 떠났으니까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러지 않으세요. 다 그 가통이 그 흐름이 다 있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셔서 다 우리들을 전부 다 몽고하니 네. 전부 다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동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11월이 이제 11일에 문이 열렸습니다. 달력도 이제 한두 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 한 해 또 이렇게 속절없이 가버리네요. 정말로 가을 길 조락의 계절 낙엽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나도 떠나갈 것이다. 저렇게 낙엽처럼 죽음을 우리가 관조하게 되면요 삶이 더 의미로워지잖아요. 죽음을 관조하게 되면 삶이 훨씬 더 윤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거죠. 부처님 말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자기의 얕게로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할지언정 뭔가니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는가.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했잖아요. 내 자신에 귀하고 법에 귀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번뇌예요. 그 다음에 결국 나에게 재앙과 질병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도 복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 녀석아 부자가 되려면 마음 볼 똑바로 써야 돼. 마음 볼 똑바로 써야 되거든요. 왜냐? 마음이 물질이니까요. 물질은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이다. 바로 그게 뭐죠?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서 또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마음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게 다 돈다 그러잖아요. 내보내야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보내야 돼. 자꾸만 공덕을 짓고 자꾸만 내보내야 돼. 그래야지 뭔가 또 들어오거든. 이 우주는 전부 다 돌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현대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현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서 칼 막스 공산주의가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자본주의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부를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죠.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좋은 제품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이른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냥 은행에다 꽉 넣은 다음에 자본소득으로 불로소득을 하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이자를 또 줘야 되니까. 그럼 어려운 근로소득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니 참 정말 말이죠. 노동해서 먹고 산 사람들 이게 이제 직장이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면 직장이 또 안 들어가잖아요. 악순환이니까 정말 뭔가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진세를 좀 쳐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왜냐하면 다 공멸하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이게 뭔가 고용 창출이 안 되면 또 많은 사람이 헐벗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우리가 한 달 내내 또 정말 열심히 삶을 도모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11월에는 보살계도 있고요. 수능시험 회양날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회양날이 13일인가 있고 화성 신령산 산신기도법회가 28일 날이 있습니다. 이제 생전예수회가 또 회양하는 날이 17일 날 있고 말씀이에요. 11월 달도 또 바쁘게 생겼네요. 법당은 바쁜데 여러분도 다 정리한 한 해를 잘 정리해 들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